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도 특별히 우리 안에 내적 생명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생명의 법으로도 오셨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대한 어떠한 규제와 다스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는 양심에 대한 합당히 그 양심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양심과, 즉 우리 안에 정죄하는 그러한 양심의 기능이 우리 안에 느낄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자백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양심이 너무 민감해서 또 양심이 너무 약해져서 사단의 참소를 받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의 부분 중에서 우리 자신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과 우리 생각을 잘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 실제로 이 생각을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주된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변화받냐? 여기 보면 오직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언어에 생각으로 돼요. 생각으로. 뭐 생각이 사실 마음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생각이 새롭게 될 때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내 무엇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돼야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무엇과,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합당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중요하다. 뭐 성경의 로마서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거기에서 뭐 육신,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공통된 단어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모든의 키,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각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이 바뀐다. 그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또 자백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이 깨달음을 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자백할 때 양심은 처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회개를 의미하고, 자백은 바로 우리 양심이 처리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합당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또 에베소서도 한번 더 찾아보면 거기도 이제 하는 생각이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3절에 오직 너희의 뭐가요? 심령이 여기도 새롭게 된다. 근데 여기는 나는 심령이란 단어는요, 영이란 단어지만 여기는 원래 생각의 영,
영의 생각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거기에 심지어 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영.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이 결국 어떻게 영적으로 될 때,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생각을 갖는다는 뜻은 어떤 의미로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늘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생각, 의미 없는 생각,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불화살을 쏘죠. 불화살. 근데 생각에 우리에게 불화살, 뭐 의심의 생각, 두려운 생각, 의미 없는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많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도 생각이 막 나와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하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생각을 부패시키고 생각이 잘못된 곳에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감심 갖도록 우리 하루를 살아도 우리 생각이 주님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의미 없는 필요 없는 또 좋은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좋은 생각, 그런 것들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역사한다. 실제로 그냥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거기도 그냥 늘 몇 번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기도 마음이에게 생각을 혼미케 한다. 생각을 혼미케.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악한 신들, 귀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린도후서 같은 말씀을 고린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합당한 신앙생활을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하려고 그들의 생각을 무척 다룹니다. 생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그래서 아까 4장 4절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혼미케 되면 마음이 혼미케 되니까 원래는 생각을 혼미케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3절에 봐도 처음에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할 때 그 사건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원래 단어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 다 우리 한국말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쉽게,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하고 생각으로 번역하는데 주로 그냥 생각에 대한 의미가 많죠. 뭐 마음이 생각과 같은 거의 비슷한 요소가 거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래서 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다. 그 뱀이 그렇게 그들의 하의 생각을 이렇게 속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또 10장 4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10장 4절도 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까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성령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근데 거기 보면 나는 10장 4절에 뒤에 보니까 있었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렇게 견고한 진은 견고한 아주 요새죠. 요새, 견고한 요새. 아주 사단이 우리 생각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무너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들은 잘못됐죠. 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타락했고 이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영은 죽었고 이 혼은, 우리의 생각들은 오염됐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많이 없어.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완전 견고한 요새로 그들의 생각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사상가, 여기 이런 말씀이 아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절 끝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따라갈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가장 쉬운 말은 따지는 걸 좋아하는 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따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많은 사람은 따집니다. 그것이 똑똑한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은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목사님 틀렸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따지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여러분 봉사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온다 이런 말을 해요. 회의를 많이 하면 왜? 회의는 의미가 없는 거, 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별로 관계없는, 도움도 안 돼. 조금 이야기하고 어떤 결정이 되고, 결정할 때 자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지 회의하는 곳이 아니야. 따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따지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혹시 잘못된, 교회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혹시 잘못된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목사가 잘못해서 바꾸겠죠. 언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데, 뭐 장로가 문제가, 장로를 하나님 빼시겠죠. 그걸 왜?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의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 하나님의 맷돌은 좀 빨리 안 돌죠. 천천히 돌지만 다 갈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너무 따지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하나의, 바로 우리가 잘못된 사단에게 빼앗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의 생각을 눈멀게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더러운 곳으로, 안 좋은 곳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자꾸만 돌이키게 하고, 바로 우리 생각에 자기의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은 사단과 하나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키가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마지막 사역 후반 마지막에 한번 제자들한테 드디어 질문합니다. 서양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틀린 대답하죠. 그럼 너희는 나와 거의 3년 이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뭐 대제사장 장로들과 종교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했었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부활한다는 말은 안 듣고 앞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안 듣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싫은 얘기만 딱 듣고 그거 때문에 막 따지고 그러죠. 뒤에 다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부활한다는 말은 기억이 안 나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니까 예수님 쉬운 말로 늘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왜 이상한 소리 하세요? 왜 죽으십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해 주셔서 네가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구나. 그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그 동시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그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인데 바로 몇 분 뒤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을 했다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됐지만 바로 좀 있다가는 뭐예요? 사단과도 뭐가요? 하나 될 수 있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도 하나 될 수 있고 또 잘못되면 사단과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국 우리는 다 말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종종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 왜 항상 우리 혀를 제어하라. 왜? 자기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유는 왜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냐? 왜 우리가 말이 많고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냐? 생각이 있는 것을 항상 사람은 말합니다.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 그것이 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막 하지 않죠.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이 많은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생각이 조절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런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있고 사단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처리하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뭐 사단에 속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양심이 어떻게 잘 처리되고 우리 생각도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성을 하나님을 진짜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우리 생각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그러려면 우리 영과 혼이 이렇게 구별돼야 돼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과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4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과 혼을 바로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합 섞여 있어 갖고요. 분별력이 없고 생각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령 충만 어쩌 보이는데 어느 때는 좀 삐딱하게 나가고 그런 모습이 왜 우리 영과 혼이 이렇게 혼합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리돼야 돼요. 원래 그냥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으면요, 아주 그 제물을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뭐 살과 뼈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특별히 이제 관절과 골수, 우리가 이제 관절에 보면 골수도 있고 그것이 잘 구분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것을 딱 돼야지만 이게 관절과 골수가 이게 분리가 딱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도 관절과 골수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갖고 이게 구별되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과 혼도 이렇게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분리돼야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 설교도 이 동영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모르니까 몇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쩌든지 내가 양심도 처리하고 내가 생각을 합당하게 바뀌어 새롭게 돼서 진정한 변화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 이렇게 오늘의 묵상도 이렇게 받으면 댓글도 써보셔야 돼요. 댓글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눈으로 보는 건 그냥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리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댓글을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리한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이렇게 우리 영과 혼을 구별도 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생명의 법에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